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오전 이 귀한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들도 능히 해결하며 나아가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참으로 많이 무덥습니다. 장마도 아직 좀 더 남아있고 또 이제 장마 후에는 본격적인 폭염과 무더위가 또 한두 달 정도 이어질 것인데 이제 그 기간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아니할 새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랄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이어서 459장 누가 주를 따라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나.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기려는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로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51면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8절로 14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략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이제 영국의 이제 19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이제 귀한 말씀을 사역하셨던 목사님 계시죠.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은 잘 아는데 이제 이 목사님의 뭐라 그럴까요? 제자라고 하기는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영국 사람 백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 방금 이제 소개할 이 분은 누구냐면 이제 토마스 존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그리고 이분은 원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버지니아에서 그 광야란 그런 밭에서 이제 일을 하던 그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노예 제도가 해방이 되면서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시기에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목사님 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이 토마스 존슨이라는 분이 이제 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이 스퍼전 목사님에게.
그래서 자기 이야기도 했겠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소식이 오고 가면서 관계가 맺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참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스펄전 목사님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대서양을 건너는 배편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영국으로 와서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리고 사역자로 길러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서로 그런 특별한,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해서 또 나라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정말 그렇게 했던 이제 관계였던 거죠.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한쪽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사역을 하셨지만 또 한쪽으로는 육신으로는 굉장히 병치레가 많았던 분이십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이제 60세가 안 돼서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걸로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존슨 목사님이 그 곁에서 밤새 간호하면서 자기가 노예 시절 때 배웠던 찬송가를 불러주면서 또 그렇게 여러분 지금은 그게 별로 어색해 보이지 않지만 이 19세기 이 당시에 백인과 흑인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또 함께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시대를 앞질러서 이 두 분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죠. 김제에 가보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은 교회인데 그 이제 기역자 교회라고 하죠. 이렇게 기역자 교회. 근데 그래서 이 금산교회 저도 가봤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유명한 이제 두 분이 나오죠.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 근데 이제 원래 이 두 분의 관계는 이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본인이 회심하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근데 아직 이제 장로가 되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제 직분 중에 오늘날에는 그게 없지만 영수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영수. 이 영수가 뭐냐면 평신도 지도자인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목회자 숫자가 충분하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를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장로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영수라는 직분을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돌보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조덕삼 영수 그 가정에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죠. 마부. 이 지역 출신도 아니에요.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10대 때 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던 자기의 뭐 종이라고 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근데 이 하인도 그 주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둘 다 영수가 됐고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최초로 장로를 뽑게 된 거예요. 피택 이제 드디어 최초 금산교회 1호 장로를 뽑는. 근데 둘 다 후보에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조덕삼 이 영수가 뭐로 보나 나이도요. 이 조덕삼 이 당시 영수가 40 중반대, 40살 초반대, 그리고 이제 이 이자익 영수는 한 20 중반. 그러니까 열 몇 살 차이 난다고요. 나이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보나 당연히 이제 조덕삼 영수가 장로로 픽됐을 줄 알았는데, 근데 투표를 해보니까 누가 된 거예요? 야, 이자익 이 영수가 장로가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이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제가 모시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중에 그분도 장로가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의 집에서는 자기 하인이지만 교회에서는 깍듯하게 장로로 모시고 그리고 이 이자익 이분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목사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금산교회로 청빙을 합니다.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지금 올해가 우리 총회가 109회 총회 하늘 차람이거든요. 109년 역사상 총회장을 2번 이상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 중에 누가 있냐면 이자익 목사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자익 목사님 자체도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탁월한 분이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건 이 조덕삼 장로님의 신앙과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또 그런 특별한 관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울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물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종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레몬의 종입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다룰 때 서론격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골로새서를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느냐,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 영지주의 이단. 예수님의 육체의 그 부활을 부인하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 오늘날로 치면 목사죠,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에 사역을 하는 에바브라가 이제 옵니다. 로마 감옥으로.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는 이제 이 에바브라 목사님과 또 누가 있었냐면 빌레몬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요 골로새 교회에는 빌레몬의 가정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 딱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교회 하나가 딱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골로새라는 지역에는 여러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냥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최초의 이제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시작한 가정교회는 이제 루디아 집으로부터 시작된 가정교회고, 이 골로새의 그 핵심이 되는 가정교회는 이 빌레몬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하진 않았고, 에바브라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 아시아 지역에 전체 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에바브라도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을까. 그 역량을 가지고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부자였겠죠.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바로 그 집의 종이 오네시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에바브라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냐면 오네시모가 왔어요. 근데 자취적을 들어보니까 그냥 온 게 아니고 도망쳐 온 거예요. 이건 이 당시 법에 의하면요, 이 도망쳐 온 종은요, 사형해도 무관합니다. 주인이 이 사람 죽여주세요. 그럼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이 종은요, 인격으로 대우받지 않습니다. 그냥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아무렇게나 처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 왔는데 왜 도망쳤는지, 또 도망치면서 이따가도 읽겠지만 뭔가 잘못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오네시모가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그 동기 속에서 뭔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알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알면서 이제 골로새에도 편지를 보내면서 따로 빌레몬 장로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오네시모를 선처를 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런 게 우리에게는 이제 와닿지 않지만, 이제 물론 옛날,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명희 사모님 정도 되면 그런 하인 개념, 집안의 머슴, 이런 게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 개념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마 시대로 가보면 노예가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3분의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로마 어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야 속에서 노예가 없다라고 하면 사회가 안 굴러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그저 그냥 집에서 그냥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아니, 그렇습니다. 가정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전문직도요, 이제 고용 노예라고 해서 굉장히 전문직에도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마다 노예들이 많이 배치되어서 사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와서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고용 노예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가운데는 이제 지식인들이라든지 이런 문화인들이라든지 전문인들이 그런 고용 노예가 돼서 부잣집의 가정교사가 되고 사회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노예가 아주 일반화된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와 달리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당시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일부 그 상전들, 주인들 중에는 자기의 노예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주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노예들을 잘 대해주기보다는 그냥 재산 취급하고 그냥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인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부모와 부부 관계, 뭐 부모와 자녀 관계 막 이렇게 막 쓰면서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상전들아, 하늘에 상전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식의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주인들이, 노예의 주인들이 얼마나 이 노예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는가, 그런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노예들도요, 이제 뭐 잘 주인을 따르고 이런 노예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노예들도 많고, 또 주인을 해치는 경우도 많고, 또 도망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일들도 굉장히 허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참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레몬, 제가 이제 편의상 장로라고 불렀는데요. 성경에서 빌레몬을 장로라고 구체적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빌레몬 장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좀 보시면, 자, 1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동력자의,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지금 이제 중심된 인물이고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누구를 말해요? 빌레몬 너를 말하며, 빌레몬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왜 그러느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추측해 하는 거죠. 그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러니까 빌레몬의 그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요, 굉장히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섬김으로, 돌봄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형제여, 빌레몬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우리가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빌레몬이 어떻게 했길래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을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뭐든지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의지하고 싶어지고 그런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섬겨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중반절, 내가 빌레몬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빌레몬의 소식을 들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이 골로새 교회의 이 빌레몬 가정교회가 참 이런 본이 되고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더 이 교회를 위해서,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관계예요. 그런 빌레몬이고요. 자, 8절, 이러므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이러므로 그런 빌레몬을
향해서 이러므로 내가 바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빌레몬 너에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빌레몬은요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영적인 그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고 이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빌레몬이 거기에 순종할 줄 알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의무감, 마땅함으로 빌레몬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9절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부탁하노라 요청하는 바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하나 부탁할 게 있어. 이거는 사실은 내가 명령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사랑으로. 빌레몬 당신이 보여준 그 사랑을 따라서,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여러분 왜 여기서 바울이 나이가 많다라는 걸 굳이 기록했을까요? 그냥 나 바울은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기에 나이가 많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갇혀 있다, 왜 이런 자기의 상황을 주장할까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바울의 이미지가 이게 명령하고 그냥 위에 있는 분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나이가 많은 바울, 또 그런 중에도 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동정의 마음들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능하면 빌레몬에게 지금 이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지혜롭게, 유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이제 일종의 좋은 의미로 전략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참 지혜로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의 방법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같은 말인데 다르고 다르다고 해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을 전달하는 방법도 우리가 더욱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내 의도와는 달리 나의 표현이나 그 방법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또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면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세심하게, 분명히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자신을 낮추면서 유한 모습으로 지금 빌레몬에게 다가가고 있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빌레몬을 막 이게 칭찬하면서 빌레몬이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이제 그 사랑이 누구에게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그 빌레몬, 당신 그런 사람 아니냐. 근데 비록 당신을 배반하고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을 텐데 나중에 이제 진 빚이 있으면 나에게 달아놔라. 이런 식의 의도의 이제 이런 취지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오네시모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하면서 지금 빌레몬의 그 사랑을 강조하고 또 바울이 굉장히 부드럽게 빌레몬에게 다가가면서 지금 오네시모에 대한 그 선처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거 마땅한 거지. 주님의 명령이잖아. 그래서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 없이, 원망 없이
온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동기는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물론 우리가 말씀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돼. 우리의 영적인 의무, 영적인 책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의무감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에도 보면 그런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시민으로서의 의무만으로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요. 그냥 그 의무만 겨우 감당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고 그 각 시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어떤 이 나라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의무 그 이상을 해낼 때 그 사회나 그 나라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당연히 우리의 의무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니 되겠다. 사랑으로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순종은 그 사랑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칭찬이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입니다. 희생, 수고. 그리고 이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를 너무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기적 이렇게만 연결할 필요 없습니다.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그러니까 믿음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소망은요, 인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순종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연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것,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섬길 수 없다는 것,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것, 별별 이유와 변명들이 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15절 보시면 이제 이 오네시모를 부탁을 하는데 14절에서 이랬잖아요.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선한 일이 너는 반드시 선하게 행동할 거야. 이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빌레몬은 너무너무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도 남을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선하게 행할 줄 알아. 그러네 그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렇게 하지 않고 너의 승낙을 내가 구하는 거야. 그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절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아마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절묘한 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이 오네시모가 야,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너를 떠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우리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랑하심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거는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거야. 어떤 섭리냐면 당신에게 더 유익하도록. 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오네시모는 그냥 겨우 당신의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일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수 있는, 당신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섭리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원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모험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들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도 포함되겠고요. 이것이 오히려 더 많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단어 선택도 굉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냐면요.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하냐면 내 신복이다. 신복은요, 아무나한테 신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쉽게 말하면 자기 부하들 중에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마음 심자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신복이 쉽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됐다는 게 오네시모가 굉장한 변화죠. 자, 심지어는 10절에는요,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이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오기 전과 오기 후에 완전히 달라졌고, 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지내면서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될 정도.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변화되었다. 그리고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오네시모는 그냥 육신적으로 종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왜요? 사랑받는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오네시모는 그저 말 안 듣는, 문제를 일으키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종의 신분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그가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이제는 물론 법적으로는 종이죠. 성경은요, 이 당시의 노예제도 자체를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법을 바꾸는 것보다도 그 법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아까 이자희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그 모습처럼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사랑의 법으로 인종과 신분과 계층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이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 비인격적이고 뭐 이러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그럴 수도 없었고요.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노예 제도를 긍정적으로만 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와 모든 한계들을 초월해서 세상의 법이 아닌 그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높은 법인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였고요. 그래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 속에서 결국에는 노예 해방, 또 여성들의 인권의 신장, 또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제도를 그냥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치면 노예 해방 운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은 전하기지도 못한 채 아마 그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다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아마 큰 문제가 되고 이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집단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초대교회를 그 일에 먼저 쓰이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살아남아 더 많아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뭐 비단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세상 법보다도 그 기준이 미치지 못함으로 세상의 질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참으로 슬프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법 잘 지키고 법대로 했어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부끄러운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정도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아야 돼요. 모든 면에서 특별히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서 이 세상의 기준보다 탁월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나는 법에 위반돼, 법에는 문제가 없어. 법대로 하자.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법으로 비쳤을 때 내가 잘못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법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법은 기대조차도 못해요. 세상의 법도 아니 심지어는 세상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교회 법정에서는 무죄 이런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버렸잖아요. 과연 그런 교회에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뼈를 깎는 변화와 이런 게 없이는요, 더 이상 교회는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이 사회에 더 이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계속 보시고 17절. 그러므로 너 빌레몬이 나 바울을 동력자로 알진대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누구에 하듯 하고요? 부탁하는 거죠.
이제 오네시모는 과거의 종이 아니고 믿음의 형제요, 나의 분신이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누구처럼 대해달라고요? 나를 대하듯이 대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에 달아나. 여러분,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세심함이 묻어나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오네시모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네시모를 위한 거고요. 또 그러면서도 이 빌레몬을 위해서도 아주 정중한 표현을 쓰면서, 그리고 이것도 빌레몬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자존심의 문제예요. 왜요? 이 당시에는요, 자기 노예가 문제를 일으켜서 나갔으면 이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하면 바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손해를 보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빌레몬의 인간의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바울이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단지 종이 아니야. 믿음의 형제고 나의 분신이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보호해주면서 빌레몬의 체면도 어느 세워주면서 지금 중재자로서 바울이, 여러분, 이 나이 많은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렇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나이로 보나 모든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지금 직접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이제 이 말은요, 이 말씀이 생각나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 근데 이제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 도둑 맞고 상처난 사람을 피해 갔지만 누가 그를 돌봐줍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경멸하는, 상종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자기 나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 주막 같은 여관에 가가지고 그를 돌보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주고 치료해줘. 그리고 내가 이제 여행 마치고 오면 돌아올 텐데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 앞에 달아줘.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제일 닮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닮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라고 하는 그것의 근거에서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오네시모가 잘한 거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선처를 부탁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제는 오네시모가 이제 잘하게 되었으니까이 아니고요. 은혜예요, 은혜. 빌레몬, 너가 받은 은혜,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배려하고 이 모든 것의 근거는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도 있지 않아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왜요? 너희들의 손 봐. 이 불의한 피가 잔뜩 있잖아. 아니, 교회만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고 교회 나올 때만 아주 깨끗한 옷 입고 마치 아주 경건한 척 이렇게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내내 불의와 거짓과 이 세상의 그 흐름대로 그렇게 사는데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 우리 새벽 기도에 지금 이제 우시야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그 당시에 남유다 사회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마저도 그 사회상이요. 불의로 가득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나 더 이상 너희들 그냥 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그 헛된 제사 나는 싫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장면들이 이사야서에 수두룩해요. 그걸 이어받아서 예레미야가 더 강도롭게 비판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고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그래도 정신 못 차린 남유다를 향해서 더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회개하고 지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쪼개진 마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요. 은혜예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다윗이요. 제가 볼 때는요. 사울보다도 더 죄가 더 세지 않을까요? 굳이 무게를 달아본다면요? 그래, 우리가 인간의 눈이지만 사울하고 다윗하고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죠. 누가 죄를 더 많이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용서를 받아요. 물론 죄값을 치러야죠. 그가 범한 죄에 대해 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함은 받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들이 그 다윗 가정 안에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신다. 상한 심령들을 돌보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의무감은 가혹한 주인처럼 그렇게 우리를 막 압박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상한 영혼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그 상한 심령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를요.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푼다면 여러분 빌레몬도 오네시모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고 상처 입지 않았겠어요? 화와 분노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오네시모를 보내가지고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준다면 이 빌레몬이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의 죄와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되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찢어 없애 주신 거예요. 다 없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굳이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이게 1만 달란트가 이제 그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오늘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지금 이제 노가다 나가면 일반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죠. 10만 원은요, 이 한 달란트가요 6억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는요 6조예요. 6조. 개인이 6조라는 빚을 질 수도 없을 뿐. 이 말은 뭐냐? 1만 달란트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걸 탕감받았어요. 왕 앞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 야, 1000만 원 큰데? 이렇게. 근데 자기는 6조를 지금 탕감받았는데? 이건 수수료 값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 6조에 은행에 이게 이체만 시켜도 그 수수료 값도 안 나와요, 1000만 원은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 그거 갚으라고 옥에 가두잖아요. 우리가 그런 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손해를 끼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라고요. 자,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마스 존슨,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흑인 목사님이요. 런던의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가 품은 열망을 보고 노예 출신인 그를 서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님, 이 진실한 형제가 자기 조상의 땅에서 불타올라 빛을 발하게 하소서. 스펄전과 존슨의 뜻밖의 우정은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우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복음 안에 깃든 화평함의 힘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 다시는 들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처형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위해, 바울을 위해 더 좋은 방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손님의 방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의 조식이 포함된 최고급 호텔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형제자매들을 위해 하늘나라에 준비해 두신 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바로 그러한 거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곧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들어가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오늘 우리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최고의 일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도망한 종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호소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중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화평을 위해 자진해서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서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기꺼이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입니까? 주님, 우리도 그 사랑 나누고 그 은혜를 베풀며 용서하고 화목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과 우리 1, 2분 정도 약간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아닙니까?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가족과 우리 지체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나의 체면을 생각하고 또 여전히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곳곳마다 회복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또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뽑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귀한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바로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베풀며 나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냈던 것이 다시 풀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이제 열어주시고 나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자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건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또 부족하여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며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또 일터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과 치유와 화평의 역사, 귀한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또 사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